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바네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어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안하라 하는 문안하라. 바울의 동역자가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인현 선생님부터 우리 한번 묵상한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요번에 16절 보면서 이제 네. 처음 보는 인물들, 바울을 돕는 인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장 4절이 약간 떠올랐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근데 약간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막 성경을 적고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귀하게 영광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고 성경 안에서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새로 건설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그냥 진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좋아요. 예.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하고 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가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가요. 그냥 내 하나님 좋아가지고 말씀 계속 좋아하다 보면은 거기서 말씀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바울도 바울의 사역을 바울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사역해서 한 것인데 실상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바울이 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혼이 막 나가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는 거, 말씀으로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면은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 굳이 내가 막 억지로 뭐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럼 내 혼이 하는 거거든요. 혼이 하는 것은 진짜 제로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영의 말을 하는 게 최고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구 하실까요? 우리 우리 예린 선생님 들어왔어요? 박예린 선생님. 아니요, 목사님 지금 일본에 있어요. 아, 일본 갔어요? 아, 예. 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하시죠, 바로.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29명 정도가 나오대요.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이런 이름을 불릴 만한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당치 없더라고. 당치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도록 했을 뿐이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을 이제 읽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아는 분은 별로 없어요. 우리 스가와 아글라 부부 또 루포 억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는 시몬의 아들 루포 또 그 어머니 그 들어와서 알겠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지 그냥 그때 시대에 너무너무 마리아가 많아서 그런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그 마리아 그렇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 참 아버지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골에서 왔는데 갑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라 이랬어.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알렉산더도 이름이 없어. 그래서 루포와 어머니가 이제 바울의 그 동역자였고 사역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줬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목사 말씀처럼 바울의 선교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였구나. 한 사람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뒤에서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물질로 도와주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그랬구나 하는 것이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 사역이나 아니면 다른 분의 사역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정말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많이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 끝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아는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고 루포 이렇게 나오는 것. 여기 중에 이제 보시면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그 로마 가가지고 교회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죠. 이게 집이 교회라고. 그 당시에는 집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에서 같이 막 통역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막 같이 동역을 했는지 이게 바울은 이 글은 지금 바울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지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는 누가 뭐 중심이 되고 누가 또 중심이 안 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바울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이런 많은 사람이 도왔구나 이런 게 되지만 또 아굴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도와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누가 중심이고 우리 보통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못하면 어떡할까 막 하닥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게 되면 동역자 붙여주고 내가 도와주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최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잘났고 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세상입니다.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로가 돼요. 계산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현명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시킨 대로 그대로 막 도와주고 서로 다 잘 되도록 하면은 우리도 여기가 지금 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저도 여러분들 도와주고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고 이리 모여가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 살리는 거 얼마나 거룩한 역사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윤내옥 권사님. 네, 저는 여기 1절, 2절, 3절을 해서 또 베베와 또 여기 막 브리스 길라와 아플라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 베베가 저기 댕그리 교회 일꾼이 집사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베베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봉사했는지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근데 이 베베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베를 여기 사도 바울이 추천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누구를 추천한다는 것은 아무나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믿었고 그만큼 신실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추천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베베를 대신 보낸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보내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여러 번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냈구나. 그런데 이 베베에 대해서 이제 추천하면서 베베에 대해서 필요한 걸 도와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이 베베의 삶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보호자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고 그를 도와주는 게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베베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한 것들, 전도하고 모든 원하는 Recording in progress. 그것을 다 이렇게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도울 수 없는데 사도 바울, 이 베베는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고요. 또 브리스교 아굴라에 대해서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부르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됐고요. 그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써 바울과 함께 생업 같아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 같아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들 두고도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인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바울이 하는 전도하면서 많은 위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럴 때 이들 부부가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그런 정말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또 에베소에서 갔고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아굴라라는 전도자를 만나게 돼서 그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주기도를 배웠는데 아굴라가 예수에 관한 것은 배웠지만 요한의 생애만 알고 있었던 것을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가 알고 나서는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함으로써 이 아볼로가 정말 더 많이 뜨겁게 하나님을 더 주님의 십자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일한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에는 지체가 하는데 그 지체가 각자 하는 일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어진 지금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럴 때 정말 만날 수 있는 사람한테 만나고 돕는 자를 돕는 역할도 내가 여기 성령에서 사도 바울을 여기 가는 사람을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거기에 일원이 돼서 정말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베베하고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 가지고 이 복음의 세계를 알고 깨달아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를 발탁하는 것. 아볼로라는 또 엄청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발탁을 해가지고 막 그 아볼로의 그 성경 지식이 구약의 성경 지식이 그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는 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가지고 만나면은 막 서로 도와줘가지고 같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도 이 동역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막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또 베베 같은 사람은 이게 편지 배달부 아닙니까? 이 갱거리 학교의 베베가 그 사도 바울이 써준 이 편지, 그 위대한 편지죠. 그 당시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갱거리아 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쪽에 로마까지 옮겨간다는 게 그 당시 쉽지 않았잖아요. 가다가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뭐고 오만 가지 다 위험이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잘 배달이 되어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이걸 참 보게 되었을 때 큰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말씀을 배달하는 배달부 아닙니까? 이 베베가 이 자매라고 하는데 여자인데 보호자라고 해요. 나의 육적인 보호자, 사도 바울의 육적인 보호자.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원하면은 다 옆에서 해주고 도왔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나 혼자 떨어져 가지고 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정규적으로 모이라고 교회로 모여 가지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같이 성장을 해 가지고 같이 성장을 해서 같이 사용하겠다. 그런 것. 왜 우리 장사도 나 혼자 떨어져 가지고 장사하는 것보다 왜 짜장면 거리, 짜장면 집들이 우 모여 있는 곳. 그 다음에 뭐, 같은 이 상점들이 쭉 모여 있으면은, 전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모여 있으면은 막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쭉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거 요것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저절로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장석원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이분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마지막에 실현이 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고 저희 믿음의 길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심령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심령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가 이제 뭐 권사님이나 저나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예, 같이 도와가면서 사는 거죠. 예, 예. 남은 시간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다 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사도 바울도 육의 말보다는 전신의 영의 말을 했구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입술이 혼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말을 한 사람이구나. 이 시대 우리들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의 말을 하려 그러면은 성경을 계속 쳐다보면서 성경을 쳐다볼 때 성경이 나한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은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영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혼은 영의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화해 묵상반은 이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로 여기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16절까지 계속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나요? 이제, 이름이 계속 나열이 되니까, 뭘 깨달아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제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은 행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구나. 저한테는 이제 그게 맞아요. 깨달음으로 좋아요. 왔어요. 좋아요. 그거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예, 그거 깨닫는 거 되게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의 행적이 전부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누구든지 가서 보면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은 다 볼 수 있도록 다 행적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땅의 차원에서 없어지는 차원이죠. 내 행적이 없어지는 차원에서 이게 하늘 차원으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 허무한 삶에서부터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 얘기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그게 우리들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육적인 삶은 자동적으로 싹 지워지고 영의 말과 영적인 삶이 쫙 기록되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고 그게 또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뭐 완전히 보장이 되어 갖고 있고 찬란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서진 권사님. 네. 제가 지금 머리를 잘 못 말려가지고 드디어는 못 펴고요. 머리. 근데 지금 아주 상관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요, 이번 주에 2절. 예, 2절 보면서요. 근데 저는 저번처럼 좀 비슷해요. 느낀 거는, 성도 간, 또 아니면 성도가 사역자를 대하는 자세,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성경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해가 제가 좀 됐어요. 이제, 저희가 제가 속해 있는 그 선교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휘자님이 뉴욕에서 오셔가지고 6달을 지내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서 저는 진짜 이 6달 동안 정말 신이 나죠. 저 이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했어요. 뭐 식사 대접은 뭐 당연한 거고 지낼 곳 알아봐드리고 휴가도 다 안납하고 뭐 친정도 안 가고 스케줄을 이제 다 맞추고 이제 뉴욕을 가셨어요. 근데 지휘자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윤소진은 내가 보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어.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듣기 싫거든요. 저 아닌데요? 아니야, 너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분이 오시면 안 그러고 저는 지휘자님이 정말 좋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랬어요. 아니야,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좀 싫었거든요. 왜냐면 은사 이렇게 성경 보니까 좋은 것도 많던데 성기는 자꾸 계속 저는 만만 사주라는 얘기인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여기 성경을 읽다가 그 벨베인가 무슨 장면을 소개하잖아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녀가 필요한 모든 걸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읽는데 좀 이렇게 한 6달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와 사역자 간에 성도 간에 이게 이런 어떤 교제, 이게 협력하는 그런 마음인가. 저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분한테 잘해드리는 게 좋아서 했는데 이게 개인적 친분이나 아니면 좀 뭐 사람 간의 의리 뭐 이런 거를 넘어서는 관계가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밑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정중히 받아들이고. 근데 저는 좀 이 정중하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혼나고 그러는데 성도를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내가 지금은 이분을 돕지만 이분들이 또 다른 성도를 도와왔던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주님 안에서 교제의 그 어떤 약간 서클? 그 서클에 제가 약간 부속품처럼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거 나는 좋은 것도 많던데. 우리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죠. 이게 막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고 또 물질로도 도와주고 막 그러면은 관계를 되게 윤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막 윤택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실 때에는 꼭 이런 사람을 중간에 한 사람 집어넣어요. 이 베베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 다 공급해서 이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또 이 하나님이 물질도 막 공급해 주시는 그거 하도록 막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소진 권사님 같은 그런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 본능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 본능적으로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말씀까지 장착이 될 것 같으면은 복음도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이 복음도 엄청나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저절로 그냥 복음이 전파돼 버리는 거죠. 권사님 아주 좋아요. 계속 계속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어렵죠. 소리가 안 보이고 그냥 계속 무난하라. 나는 이렇게 어떤 문안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이 무엇일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실마리가 이제 손에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그 인물들 베베랑 루포 어머니가 좀 궁금했어가지고 이제 조금 찾았어요. 베베가 어떤 사람이고 루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론은 제가 이제 한 가지 너무 부러웠어요. 이들이 영적 세계 안에서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한계들을 초월해서 영적 세계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그 관계 속에서. 맞아요. 성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연합의 기쁨과 그 희락과 맞아. 진짜 한 번 누리는 속에서 그걸 초월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추천한다고 하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어떤 누군가가 지체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는 그런 문제인지 여러 가지로 좀 부러우면서 제 자신이 돌아가지고 조금 사실 부러움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이런 비슷한 거를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요. 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진짜 이렇게 그 상대의 어떤 육적인 어떤 서로의 되게 대면대면하고 별로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제가 되게 충만한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건 어떻게 막할 수 없이. 그리고 그분도 저를 보는 순간 이러면서 그냥 서로가 그냥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버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첩보 가운데가 정말 첩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진짜 사과와 어린 양이 공부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게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지금 마지막 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이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번 주부터 쭉 해서 이제 계속 하늘나라 그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그 하늘나라 육신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헌신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첫 번째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도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도 있었고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너무 다르고 특히 로마에서도 그때 당시에 여자가 지위가 낮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언급되는 분들이 여자들이랑 그리스기라 아울라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베베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헬라어로 이제 여기 일꾼이라는 그게 디아코노라고 해서 그냥 저는 사실 그 전에 베베를 읽었을 때 그냥 좀 시중되는 정도? 이게 조력자 정도? 그 정도로 느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디아코노라고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집사나 목사나 사역자를 뜻한데요. 심지어 목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말이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가져갔을 때 우리가 6장, 7장, 8장은 넘어갔지만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베베가 읽어줬거나 뭔가 전달하는 가운데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리더십에 들어가 있다,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런 종이나 시중드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 리더십이 있나. 네. 그러면 그때 로마 당시에 이 여자가 잠잠해라고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다른 데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장로교 쪽에서 봤을 때도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하는 만큼 이제 그런 게 심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더더욱. 근데 이 여자가 뭐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없냐 저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모든 인간적인 편견, 사회적 인식, 육신적인 모든 사고들을 뛰어넘는 게 로마 교회다. 왜냐하면 노예와 주인이 같은 교회에 섬기고 뭐 여자 정말 그 나중에 보시면 여자가 남편보다 앞에 일켜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육신적인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고 그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할 만큼 뜨거운 마음. 그래서 그거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황, 영적인 그 충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게 가슴 속에서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해버려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라는 것도 그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이게 그때 당시에 권위나 명예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보호자라는 게 우리 부모를 보호자라고 할 때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무게가 있는 그런 어떤 막 반패도 되고 격려자도 되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라는 게 뭘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한 방향을 보고 앉아서 드리는 그게 교회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책임자가 되어줘야 된다. 보호자.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초대교회 보면은 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 막중한 존재구나.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는 단순히 한 말씀을 듣고 그냥 같은 방향 보고 앉아서 있다가 아멘 자동과 같이 부르고 헤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의 교회 모습과 초대교회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고 지금은 너무나도 제도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했고 그때는 정말 야성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뭐 여자가 더 높니 남자가 높니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총을 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서 그 루포 어머니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37명이더라고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마지막 문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핵심 인물들이.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게 더 이상 내가 이 지역에 전도할 곳이 없고 편만하게 전했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분이 엄청난 이제 사역을 이루었는데, 이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뭐 37명 지금 언급했지만 이분뿐이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아무리 대가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건 분명한 거고, 이 중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명도 사도 바울의 혈연하게 없는 거예요. 무난하다, 거룩한 입맞춤 무난하다, 내 엄마다, 내 가족이다, 뭐 진짜 내가 이렇게 친근 정말 그렇게 이제 언급하는 분들 중에 혈연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하고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진짜 정말 내 혈연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의 관계가 돼버리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가, 정말 내 피를 나눈 내 가족보다 어떤 면에서 더더욱 내가 앞으로 문안을 드리고 이렇게 할 만큼 친밀하고 친근하게 내가 그렇게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그랬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어쨌든 이 많은 사역들을 이룰 수 있는 가운데 그 교회에 속속되어 있는 모든 인원들이 너무나도 다른 빈부격차, 사회적 지위, 그리고 언어, 문화, 신념, 가치관, 성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세상과 구분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은 너희가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라고 얘기한 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연합과 이 교회의 연합이 다른 그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극과 극인 것들이 정말 어린 양과 사자가 둥글는 그게 천국이구나. 극과 극인 연합될 수 없는 존재가 만나서 연합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움이구나. 저번 주에 내가 그 천국의 아름다움, 형제의 연합이 아름답다. 천국 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단순히 뭐 우리가 사역을 잘 해내고 뭐 연합해갖고 중보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천국의 빛깔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까지는 안 볼게요. 제가 박정임 집사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내가 그 당시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같이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예. 우리는 지금 떨어져 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직장 다녀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고 이 모든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매여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다 중심이에요. 그리고 돈을 모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는 데도 쓰고 또 내일 나와가지고 벌어가지고 또 공급하고 또 공급 못하면 어쩔 수 없고 밥이 없으면 굶고 뭐 이런 삶 진짜 야생적인 삶. 이렇게 우리가 제도화된 속에서 내가 일자리 없으면 걱정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이거보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같이 막 치대면서 살면서 복음 전하니까 같이 매도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같이 고생을 하니까 뭐 생생하게 이 편지를 쓸 때 다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같이 밥을 굶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또 보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로마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이 사람들 다 언급하는 거 보면은 이쪽에서 동반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같이 치대면서 전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얼굴 다시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여기 볼 때 다 이게 들어와요. 이 성경을 볼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약 사람들 왜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
막 기도원의 300군데 하고 이렇게 막 전쟁하는 거 이런 거. 예, 그때는 진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막 전쟁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다 나가 동그라지는 이런 것들. 야,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되게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현장에서 바로 감지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성경을 읽으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시대는 뭐 우리가 여름이면은 에어컨 나오고 겨울이면은 난방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추우면서 막 발도 부러뜨고 막 얼고 동상도 걸리고 막 오만 가지 풍랑 당해가지고 막 배 난파되고 죽을 고비 남기면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끈끈하겠어요 이 삶이. 또 그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박정임 집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 사람들이 부럽다. 이 사람들 진짜 정말 이게 막 서로가 모든 걸 다 내주는 내 모든 걸 다 내주는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정희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성경 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사도 바울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그 당시에 본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 부분들이 성경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천국에서 봤을 때 되게 영광스러웠겠다 아멘. 생각이 그렇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영광스러울까. 그렇지. 좋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 악인들도 많은데 그 악한 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렇지. 정말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로 기록이 되었던 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조명된 일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비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그 영어 가사가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가 힘들 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이제 가사 내용들이 참 은혜로운 그 찬양이었는데 그런 천국의 모습이 되게 상상이 되는 그런 거를 좀 느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현주소를 보니까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같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해서 그 서로가 시기나 어떤 이제 그 지역이나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동역이 되듯이 지금 내 현실에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동역하기를 바라실 텐데 저는 정작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그 사는 일에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늙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는 눈이 보여지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태도가 뭔가 이렇게 불신스러울까? 뭐 이런 생각이 제가 혼자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 일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 일을 하지만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붙여주신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의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가 좀 느껴졌어요. 예전에 현상만 보였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일로 만났지만, 이분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전하고 다른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뭔가 그 심정에 뭔가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봤을 때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요 며칠 하나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그걸 보면서도 제가 너무 괴리감을 느꼈어요. 나는 진짜 목숨이 위협스러울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이제 지금의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T자로 해갖고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뒤에 퍽 박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갖고 차를 보아봤더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차를 앞으로 빼고 봤더니 그 번호판을 제가 살짝 박았는데 살짝 휘었는 거예요, 번호판이. 그래갖고 이걸 어떡할까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그 번호판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피니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펴놓고 이렇게 번호판이 많이 낡았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펴도 별로 표시가 안 나길래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며칠 지났어요. 근데 이게 며칠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 문제 때문에 연락을 해봐라 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내 번호판 그렇게 하고 왜 연락도 없이 갔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손을 써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번호판도 많이 낡았고 이렇게 표시도 별로 안 나서 이 차가 흠집이 났으면 내가 전화를 했을 텐데 번호판이어갖고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번호판 커버를 있대요. 커버가 한 18만원 정도 한대요. 그리고 번호판도 갈면은 한 35,000원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안한데 번호판 커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 건 하려고 하는 마음에 저한테 그렇게 일단 이제 그만큼이지만 내가 15만 원 해주겠다. 그거라도 이제 내한테 배상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배상을 하면서 제가 저도 참 비양심적이었다는 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셨을 텐데 나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껄끄러움이 없이 이 번호판은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이제 수정했던 것이 이제 뒤늦게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반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세상은 악하다.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되게 사람이 그렇게 연락을 해서까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얼토당토 않게 그렇게 배상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하여튼 요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소한 거에도 비양심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정말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진짜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현 주소를 이 16장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참 부끄럽다. 아직까지는 이분들의 대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좀 비양심적, 그러니까 사람마다 양심적인 이렇게 순도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요 단계구나라는 걸 제 자신을 직면하는 계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네네네. 네, 우리 황정희 집사님,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 우리 육은 뭐 언제나 모자라요, 누구든지. 우리가 완전히 순도 100% 돼가지고 완전한 그러한 이게 성인이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혼적인 그런 모자람, 연약함, 비양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문제 이거는 다들 다 주관적이죠. 이게 문을 열었는데 여기 좀 부닥쳤는데 부닥친 거 조금 부닥친 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세상이 좀 삭막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서로가 좀 이런 규범이 웬만한 건 좀 봐주는 이런 게 돼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어디 차 좀 부닥치면 그거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 나도 얼마 전에 이 차를 한번 벤처를 동네에 그러니까 외제차 있는 것도 안 좋더라고 보니까 벤처를 좀 긁었는데 앞에 조금 긁은 것 같은데 가가지고 뭐 보험 처리했습니다 하면서 뭐 3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좀 이게 그 옆에 좀 이게 흠집난 요건데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이 규범이 좀 서로 봐주는 이런 규범이 안 돼 갖고 있다. 보험회사도 막 보험 많이 타가라고 막 부추기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양심에 찔려 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게. 그래 어쨌든 우리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내가 비양심적이고 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또 세상에 살 때 혼적인 요소는 나한테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 나갈 때 깨끗하게 아주 순수한 100%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육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자라는 존재라. 그래서 우리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이고.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연아 집사님 앞에 나와 계신데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이 인물이 많이 대화된 거 보고 바울을 같이 통역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게 참 위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장에서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만 예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나하고의 좀 괴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에 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이 집사님은 언제나 좀 잘 미쳐요. 이제 일도 깔끔하게 잘하는데 자기의 이제 의와 정의에 불타서 원장이 좀 거슬린다면 딱 부딪혀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 알겠는데 그게 이제 6이 올라와서 자기 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걸 아는데 저는 이걸 너무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이 선생은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걸리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의 괴리감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의 그 괴리감이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아니 선생님은 그 집사님은 그 자기 올라오는 그 혼에 의해서 선생님이 속고 있다는 거를 난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이 선생님은 못 알아듣더라고. 이 집사님은 못 알아들어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이번 16장에서도 이제 바울도 이제 영의 삶을 알잖아요. 영의 삶을 아는데 이 만났던 이분들도 바울과 같은 마음에 다 영의 삶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게 너무 참 너무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다 주 안에서 무난하라 주 안에서 다 무난하라고 했는데 이 주 안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영으로서 서로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영으로서 서로 무난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같이 동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서 이렇게 한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어요. 그렇게 다 모두가 하나 다 이제 영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제의 목숨도 걸고, 그다음에 뭐 갇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 수고도 하고 이런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같이 독립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우리 다 이 사람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영의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이름 쓰인 이 사람들이 다 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또 황정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성경책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 쫓아갈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따라서 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한테 준비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 요거는 우리가 하나의 신뢰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요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똑같이 되고 똑같이 영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은 삶을 갖다가 영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걸 알아들어야죠.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분별력을 좀 가지는 우리 교회에 댕기지만 뭐 대부분의 우리들이 다 혼의 말을 하고 혼적으로 생각을 하고 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막 부닥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보는 눈도 새로 열리고 상대방을 볼 때 그들의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같이 슬프면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선성 권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빚진 자의 사명 그거를 나눴었는데 그 사명 빚진 자의 사명으로 이제 사명의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번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면서 그 빚진 자의 그 사도 바울과 연합한 이 동역자들 정말 목숨도 이렇게 내놓은 이런 동역자들이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았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구나. 이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번 묵상이. 오늘 이제 저희의 묵상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이번에 주일날 경험한 건데 토요일날 저희 남편이 이제 반찬 투정을 되게 이제 그날따라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불평하면은 참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퍽퍽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저희 남편의 저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이제 속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라는 그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마음에서 이렇게 속마음은 그게 허한 그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저희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제 물부터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다시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면 되잖아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내 사랑을 가지고 네가 남편에게 그렇게 대해주고 남편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예 아멘하고 이제 그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기도를 새벽에 그 기도를 마치고는 이제 주일 설교 말씀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본문 읽어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제가 하나님께 남편의 그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로 바뀌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여쭌 것이 그것이 이거하고 연결이 됐었고요.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이제 네가 해라, 네가 나 대신 해라, 이런 네가 나 대신 사랑을 줘라 이런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그날 주일날 시작부터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연결시켜주신 아침 새벽에 그 기도하고 연결시켜주셔서 너무나 은혜가 됐었고요. 또 이제 어제 저녁에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부모로서 저 아이가 이제 부모 생각해서 대학교를 안 갔는데 그것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딸이 정말 마음이 그 아픈 게 있고 이렇게 힘든 게 있으면 좀 위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다고 소망을 좀 달라고 딸에게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12시 넘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지 않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제 저녁에 그 고민했던 게 맞습니다. 성령이 정말 고난이 축복이죠. 그러면서 그 고민했던 게 다 평안해지고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제가 일을 근무를 하는데 복도를 지나갈 때 청소 도구를 갖고 이제 청소를 하러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반가운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그분이 저하고 뭐 이렇게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위험 있는 그렇게 모습을 하고 가고 있냐고 하든가 뭐 어쨌든 그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위험 있게 걸어가세요?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냥 흘려 보냈어요. 흘려 보내고 일하느라고 이제 저분이 그렇게 보였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말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러는데 네가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 모습 제 생활 가운데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남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그러니까 향기가 나도록 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 그런 게 오늘의 삶이 되고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은 어제 그러면은 이게 기도 응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뭐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니라면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어떻게 그렇게 위험 있게 걸어오냐고 이런 말을 이제 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오히려 그건 축복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한 3분, 4분 정도가 지금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데, 과정을 통과할 땐 좀 힘들어요. 저도 옆에서 볼 때 막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참 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끝이 어딘가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할 때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 안 되겠습니다. 뭐 이리 하든지 저리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거기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역전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치료면 치료, 또 이 어떤 문제면 문제,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다루기 시작한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굉장히 연단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 연단된 자가 되어가지고 신령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이게 이 육적인 사람이었다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영이 돼버리거든요. 영적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신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를 신령함이 우리 혼과 육체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한 것이, 말씀의 세계를 알아버리면 딱 훈련시켜요. 여러분 잘못 들어왔어요, 여기.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 육적인 것들 이것들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훈련 딱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요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자.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 목사님,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 돈도 좀 있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했는데 이호대로 와가지고 지금 막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쫄딱 망하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차라리 옛날이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 심하게 지금 힘들긴 힘든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거를 딱 남기는 순간 다시 역전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자기 부인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칠 때에는 환경이 몰아쳐요. 그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몰아쳐가지고, 아브라함도 환경이 몰아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마지막 남은 재산, 자기 부인,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그걸 딱 버리고 하고, 그날 저녁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부인도 주고 재산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라. 그래요.
이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런 사람들 이 시대에 이 시대에는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 그걸로 그냥 풀칠만 하면 그냥 감사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 고난이 축복이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오시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난 너머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시고 통과하시라 하는 것이면 저도 넘어왔어요. 그 통과하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좋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옥 권사님, 딱 이름이 뜨시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색깔이 예쁜 옷 입고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다 싫어하는데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여 아무튼 그 일을 통과를 해야만 된다면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문화했구나, 이렇게 인사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부분인데 바울을 동력하는 분들이 참 저는 부러웠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바울이 추천하는 인물들은 신앙이 모범이 되며 다른 성도들에게 본의대로 변명하고 있구나.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 자기 것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었구나.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죄를 감당했잖아요.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와 참 제자의 모습이 부러워하면서 남은 생에 참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상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 저도 그쪽으로 요리 가고 싶어요.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는 거, 그냥 밥 굶으면서 복음 전파하는 거, 그냥 예수님이 먹이면 먹고 굶으라 하면 굶고 야생적으로 사는 거, 얼마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 옆에는 또 막 엄청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선생이 옆에 딱 있어가지고 말씀도 막 그 영이 충만한 말씀도 막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 받고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말씀 경험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모범적인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교회의 모범적인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은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다가 각자 또 이렇게 막 흩어져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러니 이제 막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 갈 것 같으면 막 쳐다도 안 보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도 막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막 이 편지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세상 제도에 많이 묶여가지고 있구나.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 분 계신데 아이폰으로 들어오신 분 한 분 계신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구신가요? 그냥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 누구?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예. 듣기만 하려고 들어오셨어요? 예, 마이크만 한번 켜주세요. 예. 누구시죠? 카메라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안 꺼. 카메라 안 켜셔도 돼요. 얘기 들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들립니다. 네, 이명자 집사님이 소개해 준 여지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오신다고 하셔서. 여지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참관만 하시는 것이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신대요. 소감 한번 얘기하시라고. 네? 소감 한번 말씀하시라고.
네, 오늘 처음이라 예, 그냥 이렇게 권사님이랑 집사님들 나누시는 걸 이제 오늘은 참석만 하고요. 예, 나중에 예,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도 한번 예, 나누는데 묵상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려고 예. 들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 또 봬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예. 여기 여자목사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 목사님, 아, 안수기, 그래. 안수 어디가 아프다 그랬죠? 그때 그 옆에. 유방암. 아, 예. 예. 우리 여지영 집사님이 지금 예. 가슴에 유방에 암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우리 묵상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지영 집사님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같이 묵상반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유방 쪽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거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깔끔하게 치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치료의 속도도 2배로 빨라져서 치료되게 하시고, 이제 아멘. 우리 여지영 집사님이 남은 생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 말씀의 세계도 열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유방 그 암으로부터 완전히 나섰다는 확신이 그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안 아프다, 다시는 이런 병에 안 걸린다, 이런 확신이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을 생기게 한 모든 이 병만은 여지영 집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은 다 했고, 이제 강동아. 오프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오프라인 우리 강동학 선생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거의 이제 로마서 막바지에 다 왔는데, 바울이 여러 그 친척과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때, 결국 그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죽음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들을 이렇게 또 다 보내주신 걸 볼 때, 저는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역된 교회들로서 그 사도들이 같이 동역할 때 정말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구나. 저도 이렇게 동역자들이 참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이, 동역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이게 바로 동역이거든요. 아멘. 지금 우리 이 하임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동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일하고 늦게라도 이렇게 참석하려고 왔지만은, 이 동역한다는 거는 합당하게, 주님, 여기서 합당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합당하게는 주님 안에서 합당한 거,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고 서로 주님과 연합한 이 성령이 같이 연합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동역한다는 거, 주님을 얘기한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생활 가운데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은 육의 행실을 죽여야지만이 영이 사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안에 저의 본성이 원죄는 사해지고 없지만은 저도 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화도 나고, 또 어디 가든지 주님을 이렇게 내세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여 저는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생명 주는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동력도 같이 하는 동력자가 만약에 좀 위험에 처했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이럴 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것도 바로 동력이고,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정말 선함을 가지고 의를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를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영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각기 교회에 있지만은 결국 이것이 하나의 주님의 공동체고 교회라는 것이 정말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떨어져 가지고 사역을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모여 가지고 교회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로마서 16장은 저 16장 전반부는 이 통역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서로가 서로를 막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독립국가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독립국가라는 것은 내 속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이 통치를 나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과해 가지고 밖으로 잘 나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요걸 위해서 우리 서로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서로 동역하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성경 모르니까 요거 보세요. 요걸 보는 게 좋아요. 저걸 보는 게 좋아요. 말씀은 요렇게 보는 게 좋아요. 요거는 역사는 공부를 해가지고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우리는 오랜 시간을 걸려서 왔지만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온 길을 알려주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뭐 잘 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죽은 자 살리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목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걸 위해서 다 합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동력을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병식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부산을 좀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인 차 때문에 갔다 왔는데, 왔다 가다 휴게소도 한번 쉬고 청도 휴게소도 쉬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또 많이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저한테 뭘 원하시는지 또 묵상하는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무엇을 참 많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로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어떻게 협업해가지고 동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성찰하면서 해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하고 이번 주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내 자신의 좀 의를 드러내기 위한, 물론 이제 우리 제자들을 외국의 베트남이나 키르기스탄에 사명자로 세웠지만은 그것이 제가 했다기보다는 협업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셨는데, 괜히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좀 그래 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회개도 하고
앞으로는 성경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살려주는 영, 그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그 우리 육과 혼이 영을 따라가야 된다.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육, 혼, 영이 있지만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계속 묵상을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자신의 그 안일과 그 또 내 혼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닌데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런 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7가지 그 키워드가 떠올라서 계속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어머님들이 헬리콥터 마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헬리콥터 마음에다가 영적 존재라는 걸 한번 띄워봤어요. 띄워놓고 키워드 7가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 에베소서도 있고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 은혜를 생각해봤습니다. 그 둘째로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느냐, 백부장의 믿음이 있느냐, 또 요 근래 목사님 설교하셨던 혈리적 여인의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묵상을 많이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감사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 말씀이 신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성령님.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사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목숨까지도. 예.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오는 그 사명감.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특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개. 욥기에서도 회개 나오고 또 6대 하에도 나오고 회개 기도입니다. 말씀 잡고 얘기하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리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서 7가지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 과연 내가 영적 존재냐, 영적 존재로서의 그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우리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 영적인 깨달음을 읽고 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외국인 부서에 이렇게 책임자로 봉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소개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정말 같이 봉사하고 싶다. 사실 외국인 사역이나 북한 사역은 다들 외면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다리가 나서 연결 오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친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 번씩 좀 사석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머리를 돌리면, 혼적을 돌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절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아유,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롭게 사람이 현명하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그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진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그 삶이 그 유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게 사실 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육이 그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그걸 합니다. 그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20년 전 코로나 올 때까지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 남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뭐 여러 가지 해볼 걸 다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믿으면 나쁜 짓은 안 하는데 봉사 이런 거 뭐 정말 뭐 하나님 은혜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저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회사를 좀 확장하고 이렇게 벌리다 보니까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게 뭐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이렇게 흐름을 타면은 올랐다 내려갔다 이러면은 그래도 숨을 쉬는데 계속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참 이걸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뭐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거,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죽어가지는 거, 이거 외에는 뭐 도저히 뭐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n분의 1이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n분의 1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는데 막 영적인 깨달음이 하고 오더라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의 높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눈으로 읽을 때는 놓쳤는데 제가 노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은 내가 계속 성장을 하려고 고민을 몸부림쳤다. 자꾸 다각화를 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래서 뭔가 좀 내실 있게 좀 지속 가능성을 가야 되는데 그게 좀 회개가 됐고요. 또 하나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좀 과시적인 거, 좀 교만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 나왔었는데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더 많은 소망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나 실패나 후회는 다가오는 미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저는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도 보고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에 계신 분들도 보고 또 앞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봅니다. 예, 그래 제가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는 이게 진짜 끝이 날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끝이 나더라고요. 이게 최근에도 한 분 끝이 나가지고 좋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지금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또 몇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몇 사람 있는데 완전히 이게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곤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요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못 삽니다. 요거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딱 들어가서 내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 일을 딱 맡아가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옆에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분들을 훈련시키는데 제가 개입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내 훈련시키는데 네가 왜 개입을 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옆에서 기도해서 잘 통과하십시오. 반드시 끝은 오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서 나갑니다. 반드시 여기서 솟아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는 그거 가지고 가시면 틀림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시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김현미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들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보니까 이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녀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일꾼으로 발탁되어서 정말 그 사도라는 그 바울까지도 보호해주는 보호자, 그 영적 방패막이가 되어줬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1절, 2절에서 받았거든요. 그 얼마나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었으면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거장의 보호자가 되었을까. 아, 보호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네. 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말했던 그 여자는 잠잠해라 하는 거는 그 여성의 그 본능, 그 육적인 본능, 혼의 본능, 그런 여자, 범죄하기 쉬운 그 연약한 여자의 그 하와와 같은 그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조용하라. 그런 뜻이라고 목사님이 이때까지 많이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녀가 없구나. 저는 그래서 그 배배. 그래서 저도 좀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이제 주눅들지 말자. 그냥 영의 일을 할 때는 남성, 여성,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그 영적인 하늘나라 대사의 추천서를 받아냈다, 이 여인이. 그래서 그 베백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였거든요. 이방인으로서. 그 이름이 빛나는, 밝은, 이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이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 참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를 섬기는, 또 보호해주는 영적 방패막이로 세워진다.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열렸으니까 지금은 그 많이 완전 이렇게 편만해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문화나라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그 성경에 그 전체 16장 그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한 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는 걸 저를 보면서 왜 자꾸 문화나라 했을까? 여러분들도 그 시대 배경을 아시겠지만 그 로마 가장 박해받던 그 당시 그때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데 로마에서는 그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나오거든요.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로마에 많은 우상들, 그 많은 그 종교가 있었지만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하고,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아주 가지고 놀기 좋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그런 정말 소수의 힘없는 그런 그리스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 상황, 그 왕들의 그 폭정, 그 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정보가 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안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28명인가 9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똘똘 뭉쳐라. 서로 무난해라. 이게 뭉쳐라는 거죠. 왜냐하면 뭉쳐야 그 다음 서바나까지 그 힘이 동력이 되어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할 수 있다. 너희 소수가 꼭꼭 뭉쳐라. 저는 그렇게 두 번째 이제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사건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 묵상, 이 본문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영의 말을 한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그 영의 말을 쏙쏙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저한테 힘이 되고 저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제가 힘이 막 생기면서 자기도 힘을 얻고 이 하나가 되는,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집사님도 그랬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가족이다. 그런 걸 느낄 정도로 서로 위로가 되고 위로를 주고,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제가 똑같은 영의 말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사단이 틈탄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의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이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듣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분들이 술 취함에 딱 빠지니까, 방탕해지니까 사단이 딱 틈을 타서 저를 공격을 하는데, 이제 두 명이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회방을 하면서 저한테 그냥 엄청나게 이제 모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데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뭐 순도 100%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이게 진짜
진짜 충격이 되더라고. 근데 옆에 무난하라. 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해라. 여기도 무난하고 저기도 무난하고 너희들 서로 무난해라. 왜 무난해라 했겠냐.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정말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그 믿음의 사람이 옆에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모여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 묵상하게 되니까 또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로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 왜냐하면 너무 큰 거를 대포를 한 대 맞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랬겠구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난하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공격에 우리는 내가 만약 혼자 떨어져 있었다면 이런 모임도 없고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공급받는 게 없다면 내 혼자 막 움츠러들고 내가 왜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자꾸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진 핍박을 당했겠구나. 그리고 순교까지 했네. 내보다 더 심한 매를 맞기도 하고 귀신 들려다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했겠네. 지금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 말씀 묵상 속에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틀을 놨다 할 정도로 이름이 기록될 만하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영원히 지금 빛난 게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얼마나 그 이름이 빛이 났겠어요. 저도 이 글을 묵상하면서 우리 윤 권사님은 300번이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대내었을 텐데 얼마나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만큼 내가 고난받지는 않았다. 그런 위로가 탁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갱그리아라는 그 지역이 제일 처음에 제가 묵상이 딱 됐거든요.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머리를 깎았다 했거든요. 머리 깎는 거하고 삭도로 미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하나님이 자꾸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묵상해보라 해가지고 묵상하게 됐는데 이제 나시린의 시대는 구약 시대에 끝을 낸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제 마음에. 왜 끝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반인가 이제 했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갱그리아라는 그 항구 도시, 그러니까 고린도의 바로 옆에 있는 갱그리아로 딱 가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했거든요. 그 머리를 깎는 거는 원래는 유대인이 머리를 삭도로 미는 거는 이제 서원한 게 끝나면 내가 나시린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서원한 것이 마쳤습니다. 할 때 삭도로 밀으라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그 다른 구절에 보면 여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거는 제가 묵상할 때는 그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어겨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렇지만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칭찬한 제사장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내 앞에 서서 나를 섬길지니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재건하는 시대를 내가 연다. 그때 나를 배신하지 않은 사독의 그 레위 지파를 내가 그 제사장을 쓴다. 근데 그 사독의 그 레위 지파들한테 말한 게 20절에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리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다. 그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묵상케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요때 갱그레아에서 한 것은 바로 머리를 깎는 거를 깎았더라 하는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 거기에서 정말 사역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완성했다는 그런 다짐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성 지도자 베베가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에
여성 지도자였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만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전달되면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시대는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시린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절에 가면 머리 빡빡 밀잖아요. 그 머리 빡빡 깎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행위 보이는 것으로 해서 이 카리스마 전달하는 어떤 이방인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 머리를 빡빡 삭도를 댄대요. 그리고 또 무슨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애도 기간에 머리를 빡빡 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빡빡 미는 거 이제 싫어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단정하게 잘라라. 제사장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단정하게 해라. 단정한 외모로 해라. 따은 머리로 또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신약 시대 때는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정한 외모로 할 것이지 보이는 뭐 이렇게 머리를 빡빡 삭도되는 거 하나님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여튼 이제 묵상했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나시린이다. 이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의 시대가 열렸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하늘나라 대사로서 추천서를 너희들도 다 받았다. 저한테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한테 추천서 언제 주셨죠? 하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윤석열, 그거는 이제 제 꿈인데, 윤석열 대통령 뒤에 제가 그 비서로 따라서 나라를 순방하는데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를 하늘나라 대사로 세우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대사 일을 잘 못해가지고요, 며칠 전에 제가 욕을 먹었어요. 공격 받았어요.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공격 받을 수도 있고 실패 받을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눅 들지 마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거, 너희들이 성공한 것만 다 기록하고, 또 너희가 또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거는 다 지운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고 계속 너희들이 서로 힘을 북돋아줘서 함께 안부, 그렇게 서로 무난하는 거, 그 일을 계속해서 함께 끝까지 완성해내라. 저는 그런 거, 이제 나시린, 베베, 그리고 갱그리아, 서원한 거, 삭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계속 이제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미 집사님은 베베 여자들 본래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성별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 아들, 딸이 없어져요. 그냥 아들이에요.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다 아들들이다. 영이라는 것은 이게 성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성별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모두가 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에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본래가 나시린, 옛날에 우리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힘센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알고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때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태어난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일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게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묵상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읽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화요 묵상반
묵상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아멘.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배출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목회가 평신도 목회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음번에는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이제 이러면 로마서 끝나고 로마서 끝난 다음에 바로 고린도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Record.